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22절까지 교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구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22절의)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시대에 우리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250년경 수리아의 안티오커스 2세는 라오디게라는 여러분 도시를 건설하게 되어졌습니다. 그의 왕비의 이름이 라오디게라는 이름이었는데 그 도시의 이름을 라오디게아라고 짓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라오디게아는 교통의 요충지였으며 그로 인하여서 자연스럽게 무역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양털로 모직을 만드는 양모 산업이 발전했고 돈이 많다 보니까 금융업이 발전하여서 은행들이 많았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의학이 발달했는데요, 눈병에 효험이 있는 안약으로 유명한 도시였으며 또한 가까이에 유명한 온천이 있어서 치료와 휴양까지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즉 라오디게아는 물질적으로 부유했고 옷을 잘 입어 패션의 유행을 선도했으며 은행이 발달했고 의학과 더불어서 휴양 문화까지 발달했으니 당시에는 가장 현대적인 도시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에 교회를 세운 사람은 골로새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나오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를 성장케 한 사람은 바울이었고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도시에다가 여러분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바울과 그의 제자들이 섬긴 교회는 이제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장점을 가진 교회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점 위에 다른 교회들에게는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로마인들이나 유대인들로부터의 박해가 없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가정과 교회와 사업 등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았고 안정된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정과 만족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졌습니다. 물질이 충분하고 건강하고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되어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하게 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전에서 충성하는 일들을 소홀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토하여 버릴 정도로 악하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책망 가운데서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라는 말씀은 라오디게아의 상황과 여러분 연관성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라오디게아 도시에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물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에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분 수로를 건설하여서 도시 외곽에 있는 다른 도시로부터 물을 끌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11km 떨어진 파묵갈레라는 온천지대에 히에라볼리에서 여러분 온천물을 끌어다가 이제 그 물을 여러분 사용하게 되어졌는데요. 문제는 이 물이 온천물을 끌어오다 보니까 11km나 되는 지점으로 끌어오다 보니까 오면서 물이 식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미지근하게 되어졌더라라는 겁니다. 더 문제는요, 여러분 이 온천물이 따뜻할 때에는 느끼지를 못했는데 식어버리니까 유황을 비롯한 여러분 온천의 성분이 여러분 느낄 수가 있도록 되어져서 너무나 역겨워서 뱉어버릴 정도가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서문화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입니까? 아니면은 혹시 우리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책망을 받는 그런 교회입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서문화 교회와 같이 주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적어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주님의 책망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14절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은요, 아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분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14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충성을 다하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줬던 참된 정인이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요,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셨고 하나님의 창조에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창조의 활동에 같이 동참하셨으며 마침내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 땅에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본을 보여주셨던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우리들도 순종하고 아멘하고 이제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 되어지며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자연 만물에 쓰임받는 충성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여 드리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아멘 하시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충성되고 참된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이하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의 몸입니다. 머리는요, 이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시합니다. 머리가 지시하면요, 손은 이렇게 들어야 되는 것이. 머리가 지시하면 손을 내려야 되는 것. 머리가 지시하면 발은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지시하면 우리의 몸은요, 여러분, 하는 활동들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지시하는데도 움직이지 아니하는 교회는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기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한 것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얼마나 많은 여러분 문제가 있었는지,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은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어느 여러분 말씀보다도 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3절의 말씀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은 교회도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량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마지막 때에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장량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교회의 뜻에 따라 아멘 하시고 충성되고 참된 정인들이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 중에서 첫 번째는요, 미지근하여서 하나님께서 버리고 싶은 그런 교회들이었더라라는 겁니다.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16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라오디게아는 여러분 물을 다른 데서 끌어왔는데 온천물을 끌어왔지만 그 물이 식어져서 미지근했던 것처럼 그들의 신앙도 여러분 부요함을 누리고 풍요함을 누리고 축복을 받아 누리다 보니까 여러분 뜨뜻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져 버렸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버리고 싶은 만큼 여러분 안타까운 모습을 가진 교회가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변해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적어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신앙을 본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던져내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세상에 있는 많은 유혹들을 물리치고, 세상에 있는 많은 신들을 물리치고, 세상에 있는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많은 좋은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이제 주님만 섬기는 자들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 구원함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며 사무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전에 나왔는데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마시고요, 우리가 확실한 믿음과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서 이제는 좀 더 뜨거운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갈멜산에서 여러분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가라 라고 여러분 결단하라고 했습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신앙은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신앙을 가졌으면요, 이 마지막 때에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정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영지주의자라는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혹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유혹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따르기로 여러분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은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되어져 버렸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17절을 읽겠습니다. 18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현대 교회의 문제점은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는 부자다라고 말한다라는 것,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 그런데요, 여러분 그 속으로 들어가 봤더니 영적으로는요 공고해져 있습니다. 영적으로는요 가련해져 있더라라는 겁니다. 영적으로는요 가난한 자가 되어져 있더라라는 겁니다. 영적으로는요 눈먼 자가 되어져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여러분 그 부끄러운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버렸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나도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부유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더라라는 것입니다. 말씀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8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하고 부유롭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통하여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이뤘던 말씀이 오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말씀 신명기서 8장 1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14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언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아멘.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사도가 말했습니다. 지금 교회들은요, 은과 금이 풍부하게 되어졌다고요. 은과 금이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곳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했던 베드로와 여러분 사도들처럼 지금 교회들은요, 은과 금이 풍부한 교회가 되어졌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가 되어져 버렸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참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져 버렸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혹시 은과 금은 풍부한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쉬우니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자 교회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 책망 듣는 교회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 교회는 주님 앞에서 칭찬 듣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문화 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주의 성도님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고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깨달아 아시고,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장량교회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에 우리 장량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19절에서 22절 말씀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9절 말씀을 봐주십시오. 코로나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았을 때에 회개하고 이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미지근한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부유롭다고 말하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징계인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고서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 깨달으시고,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 우리가 주님의 징계로 받아들이고 다시금 신앙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열정적인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정의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열정을 가지고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열정들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부지런하지 않습니다. 게으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토하여 버리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정을 가지고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열정적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여러분 열정적인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다가올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우리 장량교회는 부흥과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20절에 우리가 그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여러분의 심령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 주님을 여러분의 심령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렸습니다. 내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지를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코로나가 두려운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주님 전에 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게 되어졌고요 이제 더 이상 다시금 오후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열정을 회복하고 우리가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다시금 부흥과 다시금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여러분 애굽에 내려갔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지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에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이룰 수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말씀으로 오신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면은 축복과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은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코로나25 시대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주님의 열정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여러분 앞에 서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전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서 마침내는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이기는 교회가 되어져서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칭찬 듣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환난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환난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침내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더위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도, 이 무더위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마지막 때의 징조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코로나에 여러분 지고 여러분 무더위에 지쳐 쓰러지는 그런 교회가 되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주님의 책망이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지 마시고 주님의 칭찬이 있는 서머나 교회와 같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마지막 때에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열심을 품고 이제 주님을 나의 심령 가운데 모셔드리고 이제 주님을 영접하여 그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